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아멘.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네, 5월 정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뒤에 앉으신 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좀 중간 쪽으로 사람 많이 없으니까 숙소를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이 먹먹한 날씨와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크게 보고 또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오직 주님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 참된 인도자가 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오직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순서 가운데 드리는 기도, 찬양, 듣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사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때 버티고 승리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내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맘부터 예수 중심 되셔.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믿는 자에게 우선순위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중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며 초점을 주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오직 주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넘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오직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무릎 꿇고 모든 입 주 이름 시네. 예수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모든 무릎 꿇고 모든 입 주 이름 시네. 예수
원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인생 눈물로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뜨네 나 주의 것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약속은 영원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에서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이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제가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헷갈리고 유혹받고 착각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듣기 앞서서 내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속한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이고 나의 유일한 고백이신 예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린 자격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정기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소리 내서 다 같이 한번 크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소확행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다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삶 가운데 소확행 이런 거가 하나 있으실까요? 있으신가요?
전혀 없나요? 난 소확행이 있다. 아니면 내 삶은 정말 절망적이다. 요즘에 행복이 없다. 그러신가요? 아니, 그러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소확행이 하나 있는데 이 키캡이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저희 멀추로 팔았던 이 키캡이 제 소확행입니다.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누를 때마다 빛도 배터리가 다 됐네.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너무 많이 해갖고 오늘 제가 한 2,000번 누른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다 됐네요. 이거 어쨌든 제 소확행이 하나가 줄었지만 이 배터리를 갈면 다시 소확행이 다시 생기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눌러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이런 게 소확행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확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소소한 일에서 확실하게 행복하려면 행복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가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의도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소소한 것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려면 내가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행복을 찾는 나의 태도. 왜냐하면 딱히 행복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소확행을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함께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의 의도, 태도는 같아요. 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 행동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을지언정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은 무엇이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좀 특이한 책이에요. 왜 특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책이에요. 룻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데 에스더서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조차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providence, God's provid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어려운 그런 건데 섭리의 사전적 의미는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린다.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굳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런 섭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또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하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너네 성전 재건하고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하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곳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열고 또 왕비를 불러요. 같이 잔치하자고 파티하자고. 그런데 왕비가 참석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화가 나요. 완전 화가 나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온 나라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그런 여인들을 모아서 한 왕비 훈련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런 걸 시키면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2년 후에 왕비로 뽑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죠. 에스더가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외모도 뛰어나고 이렇게 잘해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하게 될 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뻘 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숨겨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숨기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왕비가 돼요. 그래서 왕비가 돼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 다음으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죠. 근데 이 절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쟤 별로 절하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쟤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절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에게 절하지 않는 거, 또 믿음의 정체성의 문제였다라고 많이들 봅니다. 근데 어찌 됐든 모르드게 행동이 사실 절하지 않는 거죠. 절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절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는 대단한 행동은 아니죠. 그냥 서 있는 거니까 나 무릎 아픈데?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하지만 이 작은 행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순종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드게도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한 명이 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 하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뒷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뭔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략을 해서 그러면 아예 싸잡아 다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나가서 자기 나라를 둘러보니 이 왕의 나라를 둘러보니 왕 나라에 다른 족속이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법도 잘 안 따르고 되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면서 내가 거금의 돈을 왕께 드릴 테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왕은 뭐 돈도 많고 하니까 큰 관심이 없어요, 돈 같은 거는. 근데 뭐 너가 보기에 죽여야 될 것 같으면 가서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명이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보내서 에스더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데 왕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을 왕에게 나가서 그 명을 거둬달라고 부탁을 하라라는 식으로 이 편지를 써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에스더의 입장을 이렇게 답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편지에 대해서 반응이 이제 편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반응과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반응이 많이 달라요. 그냥 조금 다른 차이가 아니라 180도 다른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에스더는 모르드게 부탁을 완전 그냥 거절해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나 안 해. 막 이럽니다.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내가 어떻게 왕비 된지 모르냐? 왕의 말 함부로 안 듣고 지멋대로 했다가 폐위되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그 왕비처럼 그렇게 되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30일,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왕한테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나갔을 때 그 금규라는 이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금으로 된 거. 그걸 건네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안 건네주고 안 불렀는데 왜 왔냐 하면 죽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절대 못 간다. 나 그런 거 안 간다. 관심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살짝 제 모습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를 보면서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 정말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에스더서의 이 첫 번째 반응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도 많고 합리화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편이지 않나요? 하기 귀찮은 일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 같나요? 몸소 부딪히고 이겨내고 훌륭한 분들도 여기 다 그러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몸소 이겨내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갑니다. 그거 싫은데.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하는 게 핑계 대는 거 정말 잘해요. 합리화하는 거 정말 잘해요. 아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하기 싫어. 그러면서 그거를 잘 전도사라서 말은 또 잘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목사님한테 전달해요. 나 못해요. 그냥 안 해요. 근데 그 사실상 내 마음은 귀찮은 거거든요. 우리는 합리화에 좀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래요. 지금 시간이 7시 56분인데 이때 공부 안 하죠. 언제 공부하죠? 8시. 그렇죠. 다 아시죠? 근데 내가 인스타 하다가 8시 1분이 됐어. 그럼 언제 공부하시죠? 8시 15분? 15분? 난 8시 반. 오케이. 저희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합리화의 전문가들이에요. 합리화를 너무 잘합니다. 또 오늘 안 하고 내일에도 큰 문제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정말 진짜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 아니면 내일 해야 되는 설교가 있다 하면 갑자기 은혜가 막 내려옵니다.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똑똑했다고 하면서 막 페이퍼를 막 써요. 막 나 똑똑하구나 하면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은 토요일 밤에 찾아오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밤에 은혜가 빡 와갖고 정말 설교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은 토요일에 일하시니 난 토요일 밤에 설교를 하겠다. 막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저희는 단편적인 예시들이지만 우리는 이런 핑계와 합리화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핑계와 합리화의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하게 될 때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핑계대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진리를 살아내고 말씀 앞에 매일 서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정말 잘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말씀 읽으면 집중도 안 되거든요. 이게 글씨야 뭐야 하면서 읽는 이렇기 때문에 아침에 성경 읽는 게 아니지. 밤에 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안 읽어요. 그러면서 밤 일 끝나고 아니면 학교 끝나고 스케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나 만나야 되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봐야 되나? 게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걸 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피곤해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씻고 핸드폰 보다 자면 너무 꿀잠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는 눕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제는 좀 더 뒷전이 돼버리고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핑계들과 합리화를 통해서 미뤄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모를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정죄하는 마음, 내가 분노하는 마음, 또 나의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린 되게 혼자 있을 때 합리화를 정말 잘해요. 나 혼자 있으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 사람이 운전을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이런 분노의 마음, 죄의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화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아도 죄와 싸우기보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에스더처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런 에스더의 합리화하는 거, 이렇게 또 핑계 대는 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르드게가 다그치죠.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왕의 궁정에 있다고, 너가 왕비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너만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가 침묵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다른 곳에서 나오겠지만 너와 너의 집안은 망할 것이라 하면서 너가 왕비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위로는커녕 너 제대로 살아라 말하는 거죠. 저희 이 에스더를 포함한 우리 모두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 직장을 가지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일 거라 믿어요. 모습과 모양은 달라도 부르심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향한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에스더는 그걸 몰랐겠죠. 나는 왕비가 된 게 자기가 뛰어나서 외모가 이뻐서 왕비 훈련 잘 끝내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에스더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아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왕비로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고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에스더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는 일단 내가 왕비 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가 더 먼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왕이 당장 나를 부르지 않으니까 왜 왕이 나를 안 부르지? 좀 불안한데? 다른 일 생긴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라면을 먹고 잤더니 얼굴이 부어서 덜 예뻐 보이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 요즘 내가 살이 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내 고민들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없고 그냥 당장 내 삶의 불편함에 대한 고민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당장 내가 승진하는 거, 당장 내가 돈을 좀 더 버는 거, 당장 내가 좀 더 좋은 학점 받고 내가 당장 연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그냥 문제들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죄와 싸워내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눈앞의 문제들의 해결이 더 급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순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감동을 못 잡겠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이런 괴리감만 좀 남아있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정말 맞아요. 너가 침묵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다른 곳에서 나올 것이다. 하지만 너가 왕비가 된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딱 이런 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그 위치에 있게 하신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있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내가 목격하게 돼요. 분명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그게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그 부르심을 까먹고 살아가다 보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역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사역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역이라고 했을 때 설교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이런 게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역은 내 삶에 마주치는 모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게 사역의 삶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에 대한 부르심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또 아니면 두렵다는 이유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을 외면한다거나 꺼려한다거나 하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나의 태도를.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에스더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하죠. 근데 사실 정말 멋있는 결단이긴 하지만 에스더가 한 일이 엄청난 능력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 기도한 것이고, 이 사람이 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또 뭐 권력을 이용해서 뭐 건설을 이용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한 거냐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왕 앞으로 한 걸음 간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에스더에게는 소소하지만 정말 확실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작지만 내가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에게는 그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올바른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는 사실 에스더처럼 그런 급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자주 놓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 보였던 그런 태도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태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 있고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인생이 달린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구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부르심을 모르겠으면 주님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서서히 알려줄 때에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10분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10분 말씀 읽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내 코워커에게 내 그냥 클래스메이트에게 예수님이 널 사랑한대 라고 말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도 자주 넘어지죠.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이 결단하고 타협하고 결단하고 또 타협하고 하는 이 반복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 다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대답하는데 사랑하긴 합니다. 어정쩡한 대답을 해요. 근데 그렇게 3번을 물으세요. 근데 그 3번 물으시면서 되게 어정쩡한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을 돌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의 삶에 무너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사역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 너가 부족할지라도, 너가 넘어질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게 유일한 자격이야.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대단한 일일 필요가 없어요.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결단에서 나온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결단일지언정, 작은 행동일지언정 확실하면 돼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합리화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함께 저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잠깐 나와 주시면. 저희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실 때에 내 삶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의미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환상의 이리저리 한 영혼 찾아 나타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핑계대고 합리화하며 불편해하고 두렵다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랑을 피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하나님 끊임없이 핑계대며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끊임없이 주님 이것저것 주님 나는 못한다 부족하다 힘들다 주님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갑시다. 에스더가 결단하여 한 걸음 떼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주님,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확실한 순종으로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여 부르심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만 더 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심을 압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든 어디로 부르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늘 결단해도 내일 넘어집니다. 오늘 결단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랑이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마음이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결단이지만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그 사랑이 충분하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내일 넘어질지라도,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리 작은 행동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그 순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압니다.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르심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든 상관없이 주님 순종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따르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결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오니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사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기도 막 하고 좀 살짝 이렇게 해갖고 민망하긴 하지만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예배를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스크린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앞에 있는 분들은 돌아서서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저희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모임의 사역과 또 소식들을 나누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끝나고 분명히 다 마라탕 드시러 가시겠죠? 가서 뭐 먹을지 15분이 나왔는데 너 왜 30분이 나왔니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신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 예배는요 6월 29일 월요일 똑같이 저녁 7시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의 기쁨을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뉴스 캠프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되진 않았는데요. 8월 3일부터 5일 동안 뉴스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밴쿠버에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한인 청소년부들을 위해서 주최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부가 있으시다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캠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뒤에 혹시 한번 보시면 저희 머치 티셔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게 예쁘게 열심히 디자인팀이 뽑았는데요. 수익금들은 모두 모임의 사역과 그리고 필요한 곳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함께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오늘 예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